오늘은 어긋난 손길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두 아들을 끌고 온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야곱이 자신의 이 두 손자를 이제 축복을 하려면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두 손자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벌써 좀 어색하지 않아요? 나만 어색한가? 이게 뭔가 어색해요.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때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는 행동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이 지금 마지막 축복 시간에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죠. 왜 야곱은 이렇게 어긋난 손으로, 어긋난 손길로 손자들을 축복했을까?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읽어보면, 그가 야곱이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자, 축복을 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 이 야곱이 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평생도록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을요, 지금 야곱이 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을 해요. 그 두 가지 고백이 뭐냐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목자들이 들고 있는 이 목자, 지팡이 들고 있는 목자 대신 저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셨어요. 길러주셨는데도 저렇게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빠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하세요?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힘든 세월, 험난한 세월 표현이 아니라 험악하대요. 험악하대요. 정말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진짜 그렇게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왜? 장자권 싸움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와서 어디에요?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짐승들이, 도적대가 그렇게 판을 치는 곳에서 돌베개 메고 자는 거예요. 무방비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이 삼촌들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카한테 잘해주세요. 안 해주시려나 봐. 와, 인색하네. 여기 라반 같은 분들이 좀 있나 봐요. 이 탐욕스러운 이 삼촌 라반, 이 조카가 일을 하는데 20년 동안 품삯 하나 안 줬대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저주를 퍼볼 수도 없고, 그냥 이 나쁜 라반, 물론 나중에 아주 그냥 자기에게 심판받죠.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품삯도 못 받고서 그냥 고생, 삼촌 믿었던 삼촌한테 배신당해서 20년 동안 고생해.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돼가지고 살만하니까 이 아들들이 싸워. 12아들들이 맨날 싸워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자식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비참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게 야곱이에요. 험악해요. 이렇게 험악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나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아니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이 고통을 왜 이렇게 나에게 주셨냐고. 그런 고백을 아들 앞에서, 요셉 이 손주들 앞에서 안 했다는 겁니다. 옛날에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희 어머님도 시어머니한테 좀 고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 옆에서 우리 시어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이랬고 저렇게 한 소리를 내가 기억이 나네 갑자기. 네? 그런 거가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 요셉 앞에서, 자신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앞에서, 얘들아, 나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사실 너네들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르시냐고 해석된 히브리어 하로에라는 단어는 목자와 같이 이르며 나를 기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목자가, 양들이요 그냥 방목해요? 방목하죠. 그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돌보는 것 같죠? 아니요.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 기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눈동자가 항상 양들에게 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한 7시 8시 나셨잖아요. 할머님들 우리 아주 건강하셔, 아주 그냥. 근데 저희는 지금 아들 둘만 해도 전 지금 그러면 순교자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기르셨냐고 물어봤더니 방목하셨대. 첫째가 둘째 기르고, 둘째가 셋째 기르고. 말은 하시는데 어떻게 안 돌보시냐고. 그렇지만 아무리 방목하는 것 같지만 첫째가 어디 있냐, 둘째 지금 뭐하고 있냐, 셋째 뭐하고 있느냐. 기르신다는 거예요. 어미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기르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난이요, 근데 어떤 건 건지시고 어떤 건 안 건지시는 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건지시냐고 해석된 히브리어 하코엘도요, 그냥 건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희생하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를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냥 용서했습니다, 이거로 안 돼요. 예수님 믿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죄는요 우리의 힘으로 안 씻겨요. 죄는요 반드시 피로 씻기는 거예요. 피로. 우리가 더러운 손을 씻을 때 물로만 씻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비누로 씻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생명의 무게를 가진, 생명의 가치가 있는 피로만 씻겨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달리셨어요? 마지막 피 한 불까지 다 흘리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고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예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요 우리를요 건지시고 계세요. 죄 가운데 건지시고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건지시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건지시는 줄 알았어요. 여태 동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값을 치르고 계시고요, 희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 정성과 온 희생을 다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땐 몰라요. 고난 땐 몰라요. 그런데 집에서 도망 나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이게 비참하게 살 때도, 그때도 이 삼촌 라반 때문에 이 20년 동안 품삯 그냥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 눈물 내는 그 시간 동안에도 나는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길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길러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때마다 모든 환난이 어느 순간 다 이겨내고 있었거든요. 다 벗어나고 있었거든요. 내가 시간에 대해서 벗어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벗어난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요 잘되게 잘 살도록 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혼자 알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 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내 딸, 내 손주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축복을 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이었다, 나의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이었다. 아들 요셉아 잘 들어, 이 손주 므낫세야, 에브라임아 잘 들어. 너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너에게도 목자 되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나는 너의 목자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도 너를 기르고 있고 나는 너를 건지시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목자 되신 하나님, 기르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후에 이제 두 손자, 이 장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14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였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엇바꾸어 얹었더라. 저거 잘 보세요. 저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손이 엇갈려 있죠. 근데요, 저 뒤에 요셉 표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요셉 지금 표정이요 어두워요. 축복을 받는 이 상황인데 어두워요. 요거 한번 좀 머릿속에 잘 이게 새기세요, 이 그림을. 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는 이 권능의 오른손이에요. 축복의 오른손이에요. 무조건 장남을 축복합니다. 오른손 축복. 그리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차남, 둘째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그렇게 할 줄,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이쪽 오른손에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앉혔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둘째 에브라임을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버지가 축복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축복하는데, 근데 갑자기 잘 내려오다가 엇갈려버린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들, 정말 그 당시에 사고방식으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전통을요 무시하는 사건이에요. 질서를요 깨버리는 사건입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으로 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버렸어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았던 요셉도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아버지, 지금 뭐 하는 행동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마지막 축복의 순간인데 하나 지금 이게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나?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창세기 48장 17절 19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차남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므낫세 첫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요, 지금요 화가 났어요. 요셉이 그리 마옵소서. 로켄 압이라고 하거든요. 로는 건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강한 부정형이에요. 굉장히 강한, 그냥 부정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아버지 왜 그러시? 지금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잘못했다고 지금 아버지 하는 행동 그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막 이제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장남한테 오른손을 지금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요 야곱도요 딱 뭐라고 하느냐, 허락하지 아니하며. 허락하지 아니하며 와의 마음. 이게 문법적으로 이 와의 마음도요 뭐 강의형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할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는 이렇게 축복할 거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야곱이요 어긋나서 지금 축복하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너무 충만해 있는 상황이에요. 충만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했을까요? 아예 모르실까 봐.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긋나게 축복을 하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르신들 고집 꺾으실 수 있으세요? 어르신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60, 70, 80 우리 지금 90세이신 우리 어르신들 90평생에 그 생각 가지고 살아오시고 그 경험대로 살아오셔서요. 어르신들 고집은요 쇠고집에 쇠고집 안 꺾이시더라고.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경험인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야곱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대충 140살이에요. 누구보다도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누구보다도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라고요. 야곱이야말로 지금 엇갈려서 축복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어요. 지금 너무 불편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아, 너 지금 축복을 할 때 어긋나게 축복해. 그래서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를 축복해라. 하나님 이런 전통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질서는 없습니다. 수백 년간 우리가 지켜오던 전통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알겠습니다. 어긋난 손길. 여러분들 이 어긋난 이 손길은요 굉장히 우리 마음을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내 기도 전통, 내 삶의 방식, 내 모든 거, 고집까지도요 다 꺾어버리는 게 어긋남이에요. 어긋남.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긋난 손길을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긋나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르시고 이끄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며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이 내 눈에는 어긋나 보여요. 그래도 그 어긋남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요, 이런 어긋남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응답 받던가요? 응답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어긋남이 더 많아요. 와,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와야 되는 건 축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오는 어긋남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목자 되신 하나님은 길을 잃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긋난 길을 바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환난 가운데 방치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값을 치르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긋난 손길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왜 어긋난 손길이 은혜냐면 그 어긋남 속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요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긋남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긋난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그 가운데서 배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향과 어긋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바른 길인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엇갈려서 걸어가고, 내가 엇갈려서 요구하고 있고, 내가 엇갈려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엇갈려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긋남이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에도 어긋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면 환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거예요. 내 믿음 자라도록 길러주실 거예요. 내 가정, 내 손주들까지 모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야곱의 삶을 이끌었던 이 삶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